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 땅에서든 아니면 더 영원한 저곳에서든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주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셔요. 이 부분을 우리 먼저 한번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돼 있죠. 1절 끝에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위정자들도 포함된다, 이런 뜻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지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당시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때의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지배국입니다. 그러니까 피지배국의 시민으로서 지배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저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잘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심지어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못살게 굴고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중보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영역, 어디까지, 범위, 이것은 우리의 원수에게까지도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원수에게조차도, 그들을 위해서조차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를 한번 보세요. 2절 뒷부분에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에 확연하게 갈라놓는 그러한 그 논란의 씨앗이 되는 구절이 이 2절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정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진보주의자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를 하죠. 어떻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겨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편안하게 하겠다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모든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해서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지, 어떻게 자기들 신앙생활 편안하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들의 밑에 빌붙어 가지고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로 인해서 이 보수와 진보가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 진영은
모두 이 말씀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 지배국의 로마의 정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이유가 다 뒤에 있어요. 그 뒤에. 3절, 4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것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억압을 하는, 박해를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박해하는 자 가운데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억압 아래에서 혹이라도 정치적인 그러한 마찰로 인하여서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정을 행하고 있는 그 아래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혹시 듣지 못하거나 아예 귀를 막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들어 그 복음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초점이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것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의 기도 생활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축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일반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구체적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먼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주변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우리의 기도도 대단히 일반적으로 밖에 못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한 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구, 한 영혼, 만약에 내 주변이 아무도 그 대상이 못되고 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라도 어떤 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다 추방이 되어지고 선교사들이 힘든 삶을 산다, 이러한 소문이 들리면 그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위하여 주님, 그 상황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 상황을 휘두르고 있는 권력가들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기도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한 영혼 구원하시는데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어도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빨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떼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행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행위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 혹이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조차도 함께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존경의 표현으로 드러낸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게 8절에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남자들은 어떤 태도로, 여자들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자를 위하여 교훈을 할 때 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라. 그 앞에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노와 다툼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다툼과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된다. 거룩함으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의 기도를 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제 뜻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라, 항복해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라, 굴복해라. 하나님의 통지하심에 대하여서, 다스리심에 대해, 통치하심에 대하여서 인정을 해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심지어는 내 감정이 분노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크게 소리를 치고 싶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게 거룩함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거룩함, 그 거룩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때에 비로소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게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기도가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 기도의 행위는 사실상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그 일을 행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2017년 한 해 동안도 그 기도의 자리,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것이 새벽 기도회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침소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었든 어느 시간이 되었든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